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11월을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매일 새롭게 배울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사는 동안 날마다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또 깨달음의 도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귀한 뜻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한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밝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네,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선포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이렇게 사울의 존재가 드러나고 11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에 의해서 위협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올라와서 그 지역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협박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11장에 등장하는 암몬 왕과 길르앗의 갈등의 배경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맛소라 사해 사본에 보면 이 성경의 사본에 보면 이 전쟁의 배경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미스바 집회에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이 되어지고 사울이 왕으로 지명을 받은 지 약 한 달 후에 암몬 왕 나하스가 이 길르앗 지역을 침공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피해서 일부 이스라엘 병사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은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암몬 왕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지금 포위하고 그 숨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병사들을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와서 진을 치고 이런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자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에게 우리가 언약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고 우리가 일종의 조공을 바치면서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제발 봐달라. 우리가 죽음까지 몰고 가지는 말자. 비극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고 화친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조공을 바치면서 이 일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암몬 왕은요, 이 사해 지역을 보면 사해 동편에 전체를 길르앗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이 길르앗 지역에 보면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왕의 도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그 바다 지역을 다스리는 블레셋 지역, 이 해안도로죠. 이 해안도로를 다스리고 있던 블레셋 족속이 그 해안도로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 사해 지역과 요단강을 가르지는 이 강줄기 반대 동편 쪽에 보면 동편의 산악 지역이었지만 산악 지역을 관통하는 왕의 도로라고 불리는 도로가 있었는데, 이 지역의 도로를 통제해서 무역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독점 관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의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로들을 지날 때의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드나드는 상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것도 암몬 족속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암몬 왕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된 이유는 이 왕의 도로를 이용하는 상인들을 종종 이 길르앗 지역에,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인들을 약탈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상인들을, 다른 이방 족속들을 그렇게 약탈을 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그러니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패역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같은 민족도 약탈하고 죽일 정도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상인들을 마을 가까이 지나갈 때에 그들에게 많은 물질이 있고 또 뺏을 것이 있으면 신사적으로 보내주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암몬 왕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 상인들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곱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약탈에 대한 보복으로 길르앗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몬 왕은 길르앗 사람들이 화친을 맺자는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2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럽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하겠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모욕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사작전의 목적은 이스라엘 마을의 전멸이 아니라 그들이 상인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남자들의 전투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오른 눈을 빼어버리면 그 당시에 전쟁의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활을 쏜다든지 창을 던진다든지 투석기를 정확히 조준할 수 없는 거죠. 한 눈이 없으면요. 그래서 싸움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상인들을 공격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편 눈을 뽑는 행위는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는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눈을 뽑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죠.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는 이스라엘에게 큰 수치를 안겨주려는 목적, 그리고 이 암몬 족속의 건재함을 드러내는 그런 이유로 이와 같은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7일 동안 말미를 주어서 시간을 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게 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너에게 나아가겠다, 항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공격하는 입장에서 지원군을 데려온다고 하는데 그 요청을 허락해 줄 리가 없죠. 그런데 암몬 왕은 지금 이 길란 야베스 지역의 장로들의 요청을 응합니다. 허락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장로들이 7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암몬 왕 입장에서 보면 이 야베스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전체 지역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해도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는 상황에선 전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수치를 드러내고 이 암몬 족속의 권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말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지만 암몬 왕 이 나하스가 한 가지를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사울 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으로서의 리더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사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와 같이 각을 뜨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처럼 다 같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사울 앞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보낸 전령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모든 지역에 이 분노를 전했을 때에 사울과 사무엘을 따를 것을 명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데 8절과 11절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33만 명인 거죠. 그리고 11절 볼까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세 부대로 나뉘어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3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암몬 왕을 대적하니까 결국 암몬 족속도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하게 됩니다. 사울이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치룬 이 전쟁이자 또 첫 업적이 오늘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또 이방족 속의 그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민족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사사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14절 15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묵상한 사무엘상 11장에서 보면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증명하고 또 확증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등장한 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이끌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성공적으로 증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더 넓은 문맥에서 볼 때 마지막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이 사건 전쟁 이후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 이후에 길갈로 가서 이 민족과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상징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기뻐했다라는 말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도 원했던 것일까요? 사무엘도 길갈로 가자고 했던 이유가 그것이었을까요? 이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 새로운 왕을 이제 세우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뜻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15절의 후반부에 사울 왕의 등극을 기뻐한 사람들 가운데 사무엘이 없어요. 군사를 모집하는 대목에서는 그의 이름도 같이 언급되지만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사무엘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 길갈에는 사무엘이 같이 가자라고 말을 했고 사울과 함께 갔을 텐데 그 이후에 사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길갈에서의 화목제나 제사 그런 집회에서 이 사무엘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데도 역할을 했지만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바로 뒤에 12장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읽어나갈 텐데 백성들을 향한 연설을 속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통치권을 넘기면서도 자신은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사직을 제대로 수행했다. 하나님 명령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꼭 이 부분을 언급하는데 이를 통해서 사울은
사울을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는 하지만 사울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실패한 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주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 대한 반역이고 또 불순종임을 오늘 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언뜻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 왕도 세워졌고 또 이제는 왕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흘러가는 그 역사를 그냥 하나님이 그저 그렇게 지켜보시는 그런 역사, 두 가지의 종류의 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가운데 그냥 우리의 욕심이 흘러가는 대로 만들어져 가고 또 지어져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역사는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또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 깨우치기 위하여 정말 인간의 역사들의 흐름을 묵인하시고 허용하시고 용납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정말 그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패역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